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막강한 힘을 얻은 것이 무력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주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경제력, 돈의 힘입니다.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종교적 파워, 영적인 힘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식의 힘 또는 말의 힘을 추구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론 또는 어떻게 보면 투표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그런 사람에게 직접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난해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에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꺾으려 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그러한 것마저도 다 불을 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또는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돈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돈으로 계산되고 그리고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그럴지라도 그가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속전으로서 돈으로 계산해서 바치지 못할 거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로만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돈으로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주보다 더 큰 한 영혼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도 돈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제가 목회를 해도 그렇고 또 선교를 가고 또는 어떤 헌신된 사람들 이야기하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돈만 있으면 한없이 주의를 한대요. 제가 그런 말을 듣지 화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명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인데 그들도 여전히 세상 똑같이 돈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목회나 선교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반동성이 무등하다 보니까 이런 평신도들 보면 뭐라고 하냐. 돈 좀 있으면 여한이 없이 주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데 쓰겠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반동성 운동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지혜로 하는 거지 꼭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으로 하게 되면 가시의 성과가 일어나고 때깔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공급받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늘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은사 예배 때 김마리 간사가 간증을 했지만 지난 한 3, 4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팔목에 있는 무록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배 끝날 때마다 저를 끌고 가지고 무릎에다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안수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안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게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 끼치듯이 제가 감사를 했어요. 왜냐? 박미자 간사가 어지럼증해서 회사도 그만둘 상황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압이 깜깜했어요. 이거 여기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직장 그만두게 되면 언니 집 옆으로 가서 생활하는데 그거 저축한 거 다 까먹고 나서 어떻게 되냐. 압이 깜깜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박미자 간사한테 자네 아프면 회사 퇴직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거 죽는 길이야. 아마 자신도 절망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한 2달 만에 완전히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병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신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 또 김마리 간사가 낫는 걸 보면서 제게 다시금 주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백내장에다가 또 수족냉증에다가 만성감기에다가 여러 가지 잔병이 많은데 이게 전부 이제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은 병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백내장이나 수족냉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금 이 치유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흠없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다. 다시금 도전을 받고 기도되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 어떤 값어치로도 한 영혼을 음부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돈이 정말 위대해서 그 돈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을지라도 막상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그들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들의 재물은 그대로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으로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가 가진 부는 대대에 이를 거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이 토지의 소유물을 한마디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 가진 바 부유함 때문에 부러움을 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나무로 없이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거고 멸망한 짐승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 즉시 하늘에 정말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돈의 어떤 힘 또는 그 파워에 짓눌려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결국은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괴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 게 종말이 오니까 뭐 벌써 있어요. 110만 원게 666이라니, 베리칩이 666이라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돈으로 자기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구의 통치자가 된다면 거짓 선자가 지구의 종교를 다스리고 아울러서 음녀라고 하는 경제적 파워를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 대가로 666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일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돈과의 싸움이에요. 그 돈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영으로 살면 휴가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돈에 얽매여서 우리 영혼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을 가는 길은 마지막 수월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그들을 결국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은 그들을 거처가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루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수월로 그들의 거처를 삼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 건져 내시리로다. 성령 받은 지 거의 40여 년 동안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참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악과 육신적인 정욕들, 어떤 세상의 갈망들, 그런 마귀의 공격, 그리고 거짓 때문에 그런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은혜로 인도하신 것에 참 감사를 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늘 그런 소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경을 성취하고 정말 이 시대 혁신함으로 앞서가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명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이제 믿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참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정체도 모르고 헤맸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한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원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체험에서 성경을 보면서 오죽음 오신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한다. 오늘 이게 특별히 대비된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수월에 끌려가가지고 그걸 거처로 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수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단지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거하리라,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산이 되리라, 이제 그런 것으로 신약시대의 천국 개념을 대치를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재물로 신을 섬기될 때 우리 영혼은 스올로 가지만, 음부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게 된 우리는 이제 영에 사로잡혀 천국에 가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의 그 위력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이 떵떵거린 거, 그걸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시샘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됨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흔히들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종말을 땡겨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종말의 심판을 그야말로 벗어나는 길, 곧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격시 음부로 끌려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빛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지만 한마디로 이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참 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깨어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를 하고 또는 교회 가운데 있게 되면 영적인 그런 각성 또는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가 직장 가고 가정생활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속에서 은근히 역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구나, 그런 미혹을 끊임없이 받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어떤 경향이 강했는데 창빈주의 내지는 무소유주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은 다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재벌 회장이 되더라도 그에게서 돈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뭐로 준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완전히 깨닫기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문제냐면 돈이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탐심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탐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가치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 돈 버는 게 눈에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죠. 그게 또 어렸을 때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얻게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금 인생 거꾸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말씀을 구하고 영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성화된 거룩함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형제자매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치게 될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병이 없는 교회 얼마나 축복받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교회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성령에 잠겨버리는 예배. 말씀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확확 바뀌어버리는 교회. 정말 여기만 오면 하나님의 천국이 임재와 같은,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 그것이 얼마나 복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입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죠. 왜 이렇게 힘드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말마다 주의 권세예요. 영을 따라 살고 여러분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을 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의 길이죠. 마귀가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는 자가 되고 임마누엘 첫째 부활이 되는 건 정말 고귀한 길이고 그렇게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이 입에서 꿀송이보다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어이 이루시고 말 겁니다. 점점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몰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민족의 복음통일하고 아시아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를 변화시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요즘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종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질 몇 가지 것들, 어떤 꿈 같은 이야기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뭐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단을 때려눕히고 악한 원수들을 그다음에 이기는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나라 족속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14만 4천의 무리도 일어날 테고, 이스라엘도 돌아올 테고, 지구도 하나 될 테고, 앞으로 세상이 자본시대로 완전히 세계가 통일될 거고, 광무명이 충만해질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를 주님이 자꾸 요즘에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에 한탄하는 건 제가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믿음이 있고 아시아를 변혁할 그런 믿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왜 나한테 없냐? 들어보니까 사실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아예 그런 기도나 그런 갈망 자체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가망이 없었던 건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 그게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선대도 그런 마음이 새겨지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아까 제가 말한 종말에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